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족한 성리를 받으시고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마음에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몸된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또 지치고 힘들었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싹 씻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서 영의 말씀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예수의 피를 발라 정결케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늦은 별들음 재촉하시고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으로 크고 비밀한 축복이라는 예레미야는 지금 시리의 뜰에 갇혔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몸이 자유롭지 못한 그런 포로 상태에 아마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푸실까 고민하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들을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시고 꿈을 주신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더 큰 일, 더 비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들은 항상 뒷차를 타는지 놓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킹제임스 버전에는 예레미야 오늘 본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감옥들에 갇혔을 때 또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것을 만드는 자 주, 그것을 조성하고 굳게 세운 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를 주가 그의 이름이니라.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생각하자. 한번 해보세요. 성령으로 생각하자. 아멘. 우리의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나 자녀들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으로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 그분을 의지하면 바른 길로 인도되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후회할 일이 없으면 그분을 의지해서 가면 왜 진리를 쫓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른 길을 가면 후회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하다 보면 꼭 후회할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또한 합력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 성경 구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마땅히 알지 못하나 그렇게 나와있어요. 그 알지 못하나는 뭡니까? 생각할 것, 기도할 것, 구할 것.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만 하면 기도할 것이 생각이 나고 구할 것이 생각이 납니까? 아니에요. 정말로 이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 때문에 구하는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알지 못하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그분이 간구한다고요. 그 다음에 봅시다. 마음을 감찰하는 이, 이거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마음을 감찰한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기 때문에 그 생각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불안전하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의 생각대로 구하다가 실패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구하다가 그만두고 그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26절 28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구하고 성령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의 생각을 마음을 먹고 있다가도 또 육신의 생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사람들이 많지요. 그것은 예배에서 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 줄 알았지만 우는 사자처럼 자녀들을 헤아리고 두루 살피는 원수 마귀 때문에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보호하시려고 하시는데 정작 우리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생각하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우리의 예배를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친히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성령을 쫓아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속에 우리의 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성령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분별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보호자이십니다. 카운셀러이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성도들의 삶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치료하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케어하신다는 거죠. 케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또한 17절에 보니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어디 속에 있다고요? 내 안에, 내 속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은 그를 안다 모른다?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성령의 일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며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일을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예수를 고백할 때 그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할 때, 그러니까 찬양, 이 찬양이 여기하고 맞는 찬양.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구주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저를 받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진리를 갖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도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간구하자.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지내는가, 또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아뢰며 어떻게 요청을 했는가 한번 보는데요. 그게 무기가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보니까 이 백부장이 하인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전개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하인이 병이 났습니다. 내 하인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뭔가 예수님을 모셔가려고 온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 무슨 소리를 들으려고 왔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능력의 소리. 아까 부르짖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능력 있는 일들을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 하인이 병이 났습니다. 백부장이 참 선한 사람이죠. 종이 병이 났다고 주인이 직접 찾아와서, 그 시대는 또한 백부장은 엄청나게 권위 있는 사람이고 하인 하나 죽는 거야 안중에도 없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직접 찾아 나서서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 나서서 하인의 병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백부장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 선한 마음을 아마 주님이 보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 가지 않으면 못 고칠 것 같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그 마음이 너무 선하고 아름다워서 주님이 직접 가려고 그랬어요. 아니면 테스트하려고 그랬는지도 모르죠. 우리 너를 여러 가지 정비하지 맙시다. 오늘 여기서는 그냥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저희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집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 수하에도 많은 병사들이 있고 하인들이 있는데 저들보다 오라하면 오고 가라면 가고 심부름꾼들이 있는데 그 환자를 데려와도 되는 거고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선생님께서 거기까지 굳이 나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주님이 그 백부장의 얘기에 하인을 고쳐달라고 올 때보다 더 믿음의 소리에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쳐주셨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 보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말씀만 하옵소서 했잖아요. 말씀만 하옵소서.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무슨 말씀을 했어요? 그 하인이 치료될지어다. 나을지어다.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잖아요. 가라. 내 믿음대로. 믿음이 아니라 너가 믿고 있는 대로, 너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말하고 믿는 대로, 현실 지금 여기 있잖아요. 지금 너가 나에게 얘기했던 그 믿음, 그 내용대로 된다. 왜냐면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아이 낫겠나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것대로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냥 말씀한 거야. 주님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또 치료한 것이 아니었어요.
당신 백부장 당신이 얘기한 거 그대로 그냥 가져가시오. 그 믿음을 가져가면 하인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의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 백부장이죠. 믿음처럼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니까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방인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나가라 하니까 그는 베드로의 곁으로 절하면서 그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두 백부장의 믿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간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인가 사명이 주어졌다면 그것을 가감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만 생각했던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에게 했던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거침없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분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왜요? 약속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이 번창하리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런 후에 한참 후에 아들을 주었어요. 한참 후에 25년 후에 아들을 주었는데 뭔가 생육하고 번성이 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마 그때 사명을 잊어버렸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잊지 않고 16년이 지난 이삭이 한 16살 정도 될 때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아마 생각이 났을까요? 아마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16년 전에 주님이 약속한 것 기억납니까? 아니면 20년 전에 약속한 것 기억이 납니까? 안 날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침없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 순종해서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한 이삭보다 더한 아들을 줄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의 강구는 신앙의 바탕이 믿음입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허공을 향해 외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여러분이 뭡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있습니다. 아는 것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보니까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게 믿음이에요. 4장 1절에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또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에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아는데 힘쓰지 않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관계없는 신앙생활, 성령과 관계없는 믿음생활, 성령과 관계없는 하나님께 간구, 이것은요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허공을 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입니다. 응답이 없는 기도예요. 응답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네요? 아닙니다. 무언가 나와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되고 내 자녀되고 내 백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한 생각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의심이 들어와서 망쳐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놓쳐버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낭비되어 버립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정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배 위로 건너가려고 할 때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이 갑니다. 예수님이 가는데 배 위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유령인가 보다. 바다 물결 위로 사람이 쑥 걸어온 걸 보면서 유령인가 보다. 무엇인가 저게 어두운 그림자가 자세히 보니 예수님이란 베드로가,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 주시거든, 주여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무리로 걸어서 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면 와라, 오라 하시니 무리로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잠깐 무리를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 그렇게 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니 그랬어요. 이게 대목입니다. 무리를 걸었어요. 베드로들. 그러니까 베드로도 능력이 살아요. 무리를 걸었어요. 주님이 오라 하시니까 주님의 소리에 순종했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빠져가는지라, 주님을 보고 가다가 갑자기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능력이 거기서 딱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물에 빠져 소리질러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내가 의심했다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제발 나를 살려주소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한마디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고 주님이 오라 할 때 그냥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령할 때 들은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사명을 전달할 때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능력이 나타나요. 아마 말씀을 믿고 나갔다면 되도록도 무리를 거침없이 걸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일하신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멘. 일하고 계세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창세전부터 그분은 이 지구를 어떻게 만들까? 인간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을 할까? 이 우주를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을 하실까?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 후에는 어땠어요? 사람을 창조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역사 속에 깊이 개입되어 있었잖아요. 사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적이 없었어요. 아마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지구를 만들면서부터, 천지를 창조하면서부터 아담을 지어서 아담의 생활에, 아담의 삶에, 아담의 라이프에 깊이 개입하고, 노아의 삶에 개입하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또 바로잡으려고 항상 눈동자처럼 그의 삶을 지켜보고 있었다. 또 아브라함의 삶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를 끌어내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조상의 역사들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고 요셉을 낳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백성들이 12지파로 퍼져서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나라가 되고 우리는 믿음의 또 후손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역사, 우리의 역사 속에 깊이 또 주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죄악된 것을 해결하시려고 구속주를 보내셨어요. 2000년 전에. 그 후에 지금 2000년이 흘렀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 깊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뭡니까? 일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의 일을 돌아보시고 그를 성취하고 일하시려고 그를 지어내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으신 자시요 이 일을 성취하신 자, 만드신 자시요 그 일을 행하신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시대에는, 솔로몬의 시대에는, 북왕국 남유다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깊이 개입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망하고 나라를 빼앗겼어. 포로로 갔어도 하나님은 거기에 개입되어 있었어요. 아니면 신약에 돌아서 요한의 때, 바울의 때 주님이 개입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계시록의 때까지 하나님은 깊이 개입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행복하게 사는 일이며 형통하게 사는 일에 일하십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마음은 인생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들에게 있고 나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요. 그러기에 지금도 밤낮 쉼없이 일하십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일하시는 이유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일하는 목적이 뭐였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그냥 일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다는 일을 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입니다.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어요. 아버지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나도 한다 그랬어요. 그분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니 우리가 평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소를 멈추는 날은 주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멈추는 날은 언제라고요?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구속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인 여러분은 이미 그분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임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름이 여호와라는 거죠.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일을 행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런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을 때 구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올 때는 다른 사람하고 상관없이 그냥 부르짖으세요. 다른 사람하고 충돌이 있을 것 같으면 혼자 부르짖으세요. 나에게는 이런 믿음이 오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할 때, 그러면 나 혼자 기도하세요. 왜냐면 나에게는 그 마음이 계속 오는데 다른 사람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홀로 독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마음을 주는데 감동 주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기도가 맞지 않기 때문에 충돌이 올 수 있어요. 이거는 성도들 사이에도 주의 종이 사이에서도 늘 충돌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혼자 부르짖어야지. 주님, 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까? 확실하게 저에게 말씀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면 보이지 않게 간구해야지. 왜 놓쳐버립니까? 주님이 주는 마음도 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백성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줄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우리의 마음도 땅입니다. 세상도 땅이에요. 땅이 죄로 물들어 있으면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땅을 고쳐야 돼요. 땅을 기경해야 돼요. 은근키를 다 제거해야 돼요. 우리 땅 속에, 우리 밭 속에, 이 땅 속에 있는 은근키, 상처난 것, 고통스러웠던 것, 원망스러웠던 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아까 여호와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 이름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들은 그의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고 반드시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고 고치시고 계십니다. 낫게 하시고 변화시켜 줍니다. 그리고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부단히 움직이시면서 일하셔요.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미시적인 생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그것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세요. 나무들을 먹이시고 저 산중에 있는 풀들을 먹이시고 또 사냥이나 또 노루나 고라니나 집이 있어서 그들이 살고 먹을 것이 있어서 삽니까? 누가 길러요? 노루를 누가 기릅니까? 꼼을 누가 길러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섬세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세상 우주 만물을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기억하실 것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성령을 쫓는 사람들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는 사람들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생명을 찾는 일입니다. 영생을 주시려는 그 일들이었습니다. 영생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에서 지금 환경을 구하고 또 물질을 구하고 또 어떤 스펙을 구하는 것들은 다 인생에 썩어질 것들이에요. 사실상은요. 그러나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것은요, 여러분이 보화를 구해야 돼요. 그건 영생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발짝도 떨어지지 말은 호람되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니까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아멘. 순종하는 자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합니다. 이게 영원한 영생의 근거,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그분의 마지막 선물이 이겁니다. 영생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온갖 필요한 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만 결국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것은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의 나타남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 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거기다 하나를 덧붙인다면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건축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오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위대한 건축자들의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믿음으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도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영혼까지 성령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슴속에 깊이 박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하는데 온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